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시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심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58면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3장 이제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의 전체 맥락을 로마서의 전체 맥락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보았던 로마서 12장부터 이후에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실천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는 12장 1절부터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자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에서 13장 전반부까지 말씀에 나오는 영적 예배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삶,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국가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옷을 만들어 입지요. 물론 요즘 보면 반려견들 보면 옷을 해서 입히기는 하죠. 그러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의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생명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내 앞에 합당하다 하는 말씀을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생명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옷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의로운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가리켜 흰 옷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입고 살아가는 육체적인 옷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옷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옷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죽옷,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의 보혈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왕이 결혼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 그 결혼잔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미리 종들을 보내어서 정해진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당일이 되자 그 초대장을 받고 미리 예복을 다 선물로 받아놓은 그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왕은 종들을 길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원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식장 안에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그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왕은 그 잔치 자리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게 되죠. 혹 우리가 이것을 아니 가난한 사람은 옷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그 시기에 초청을 할 때 초대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옷을 입고 오라고 예복도 함께 보내는 것이에요. 자, 길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초대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들을 통하여서 미리 예복을 다 보내놓은 거죠.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평상시에 입던 세상의 옷, 자기 옷을 입고 온 것입니다. 결국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실 때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날에 입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의의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을 갚아야 할 빚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은 결코 끝날 날이 없는 거죠. 나는 이제 이만큼 사랑했으면 난 할 거 다 했어. 난 사랑할 만큼 다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가서까지도 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을 한 예를 들어 본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빚을 진 사람 같습니다. 주고 또 주고서도 더 못 줘서 안타까운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진정한 사랑은 의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는 사랑의 빚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 한량없이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아무리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이 죄는 가장 비싼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죄의 대가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스스로 이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까운 사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심지어 원수에게도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빚진 마음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율법 조항에 매여서 억지로 의무로 지키려고 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지금도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악함이, 이 어두움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잠들고 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 대신에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자,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가 정말 피곤해서 육신의 잠이 들었느냐? 아닙니다. 불순종한 영혼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질 때 깊이 빠져드는 영적인 깊은 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잠자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의 또 전쟁의 위협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곳곳에 천재지변, 기상이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보면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돌아오라 외치고 계십니다. 잠든 자여 깨어나라,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악한 세력들이 많은 사람들을 깊은 잠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옷이 뭡니까? 그냥 옷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복이 아닙니다. 갑옷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옷이 아니에요. 전투복을 입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상복을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옷, 빛의 갑옷을 입지 않는다면 이 어두운 시대에 흑암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이 거대한 악한 물결과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빛의 갑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만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기 원하시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기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긴박하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며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과 거룩의 옷을 입고 이 마지막 때에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드는 성도가 아니라 일어나 깨어나는 성도, 깨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기를 원하며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잠들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빛의 자녀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